로마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바꾸지 못했네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구원. 오늘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장의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10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1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뼛속까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지금 그가 소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대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동족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분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1절에 묻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로마가 망하고서요,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서로마가 약 한 400년 그러니까 AD 400년, 500년 그 사이에 이제 서로마가 망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망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냐면 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했죠. 유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유럽에서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이미 유럽 땅에는요, 복음이 들어갔고 이미 유럽 땅에는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 그만큼 많이 핍박을 유대인들이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당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성당에 이렇게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조형물들이 있는 성당이 있냐면 돼지 모양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돼지 모양이 있고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비하하는 그런 조형물들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떠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 자신을 또 빗대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다 뭐 혈통이나 할례나 또 율법이나 다 개별적으로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자신의 욕심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스크린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청년 사울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가졌는데 이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는 뭐 그 이름 바뀐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히브리 이름에서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우리 이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영어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또 미국에서 살아갈 때는 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근데 어느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아예 바뀌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열심 가운데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 4절에 보면 이 돌을 박해했다는데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박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울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쭉 걸어왔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그 여정을 이 짧은 구절에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의 이 문화는 가장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라고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좋은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좋은 거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 자부심 가운데 선민으로서 그 자부심만을 느끼면서 다른 민족들은 정말로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고 무시했고 자기만 우쭐대는 자신들만 그렇게 잘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라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지식을 따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았던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시험 어디서 나오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하고 거기서 딱 시험 문제 내주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좋더라고요. 얼마나 공부하기 편합니까? 그냥 나온 데만 공부하면, 그냥 그것만 공부하면 점수 잘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고서 다른 데서 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지식 가운데 나아가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열심이 되겠지만,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이 왜 잘못된 열심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도 죽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그렇게 대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한 것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이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였던 그런 존재가 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가 이제 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정쯤 돼요. 저기 정오죠. 12시쯤 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그가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왔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올바른 지식 가운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좀 애매하게 끝났죠. 근데 뒷부분 말고 앞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열심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0장 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이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고, 사울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절 보니까 그랬던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내가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거기 이 문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낸다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 내가 이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박해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도행전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럽의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유럽을 다녔던 사람이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썼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낸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랬는데, 그 말에는 내가 했는데 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낸, 잘못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 가운데 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의를 세웠던 내 옛 과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웠던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기 의가 자꾸 이게 도살이거든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뭔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자꾸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면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도 지금 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자신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닌데 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는 하나님의 의지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혈통, 율법, 할례거든요.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끝. 근데 이 마침이라는 의미는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진 것이다, 없어진 것이다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의미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율법이 끝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게 우리의 자부심인데, 내 자존심인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존심 건들 때가 제일 열받죠.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용서하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지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남자 자존심을 뭐라고 합니까? 똥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존심이 있지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어떤 끝을 얘기하면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채찍질 맞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10개의 계명 안에서 613개 율법이 나오고,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막 여러 가지 또 이제 막 조항들이 막 붙으면서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계명도 우린 지키기가 참 힘든데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렵겠죠. 거기에 막 부수 조항까지 막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누구도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키고 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은요, 10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겁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다른 곳에서 그 의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6절을 보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요 모셔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내 관점에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마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악함인 것이죠. 또 반대로요 7절 보니까 누가 무저갱에, 이 무저갱은 음부를 말하죠. 지옥의 그 지옥을 말합니다. 그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거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에 따른 것이고요. 이거는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그 하나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닌데 율법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아니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조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에게 지금 바른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길을 지금 자신의 동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그 길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음부 저 무저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말씀이 내게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10,000명, 20,000명까지 모여서 예수님 그 말씀 듣기도 했고요, 그렇게 치료받기도 했고요. 복음이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계셨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은 가깝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은 8절과 9절을 합쳐서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을 딱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그 말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30장 스크린에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인용되어졌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지금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가까웠고 가까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그러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복도 나와 가까이 있고 저주도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럼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는 우리가 뭐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저주의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저주를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헛된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늘 시인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과 화, 그 앞에 있는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 의의 면류관을 얻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되새기지 않습니까? 자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부정적인, 누구를 판단하고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는 이 복된 이야기들, 이 복음이 또 우리 입에 있고, 우리가 그 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입을 사용하는 저염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늘 그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쁨과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고 또 그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